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순절 40일 주간 이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보았는데요. 오늘은 4번째이고 또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유혹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많은 부분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유혹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했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자,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유혹하는 자, 누구죠? 사탄이라고 그랬죠. 악한 자, 사탄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항상 너희가 긴장하고 있어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변에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요, 처음부터 달려들어서 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아진 개구리 증후군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내용을 이전에도 몇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개구리를 차가운 물이 담긴 냄비에 이렇게 넣어요. 잡아온 개구리를 처음에는 차가운 물에 담급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물이 차가우면 자신의 몸을 온도를 좀 낮춰서 거기에 맞춘다고 해요. 그렇게 적응을 합니다. 그게 변온동물의 특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개구리가 충분히 그 온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이제 다시 10도 정도를 이렇게 올립니다. 가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개구리가 물이 약간 이렇게 열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서 거기에도 자신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나는 또 여기에다가 이게 좀 맞추면 되겠다 하고 그 몸의 온도를 물의 온도와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개구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또 줘요. 그런 다음에 또 계속 10도씩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 적응할 시간을 주고 10도씩 계속 올려요. 그렇게 계속 올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자신이 적응했다고, 물의 온도에 적응했다고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뜨거워진 물에 자신의 몸의 기능들, 장기들이 삶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익어가서 몸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온도까지 올라갔을 때에 뛰쳐나가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은 근육이나 장기들이 다 익어가지고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삶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아진 개구리 증후군이에요. 근데 반대로 처음부터 펄펄 끓는 물에 이 잡아온 개구리를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금방 튀어나간대요. 예. 그렇게 해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삼키는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죄에 물들게 하고 거기에 적응하게 하고 무뎌지게 만들다가 결국은 사단의 입속으로 쏙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삼키는 겁니다. 그 사탄이 우리를 두루 다니며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잘 이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여러분 다 숨을 쉴 수 있으시죠? 그리고 여기 성전을 교회를 나가서도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숨을 쉴 수가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곳은 다 사탄이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사단과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여 깨어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중물 기도 주간에 더 집중해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되었다 이런 것은 없어요. 네. 은혜가 이미 충만하다, 충분하다 이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지 못하면 사단의 유혹 앞에서 범하게 되는 실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방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심을 하게 돼요. 삶아진 개구리 증후군에서 본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은근히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이것을 재빨리 내가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얼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탄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먹이를 찾아 헤매는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죠.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제가 자주 보는데요.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항상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볼 때마다 사자가 이제 사슴을 사냥할 때 사자가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죠. 근데 이제 사슴을 사냥할 때 보면 그것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사자가 사슴을 사냥할 때 대부분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와요. 근데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그 화면에 있지 않습니까? 화면에 사자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면 사슴이 한편에서 이렇게 뭐 풀을 뜯어 먹고 있든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근데 사슴도 사자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 사자가 있는 거 알아요. 저 멀리서 어슬렁어슬렁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봤으면서도 이 사슴이 도망가질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동물의 왕국을 많이 봤으니까, 여러 번 봤으니까 어떻게 될 줄 알잖아요. 저러다가 잡아 먹힐 텐데. 근데 사슴이 도망가질 않습니다. 자신이 이 정도 거리는 내가 사자가 오면 도망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만만한지 그렇게 방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슴이 잠깐 한눈을 팔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일이 일어나거나 뭐 그럴 때, 아니면 새끼를 돌보거나 그럴 때, 아니면 사자가 무리를 지어 다니잖아요. 영리한 사자 무리는 한쪽에서 이제 사슴의 시선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슴이 거기에 막 이렇게 집중할 때 이쪽에서 사자가 확 덮치는 겁니다. 쏜살같이 달려가서 사슴을 사냥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사슴을 볼 때마다 그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을 때 그때 도망갔어야 되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 유혹의 자리, 유혹이 될 만한 생각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처음부터 아예 피해야 하는 거예요. 도망가야 하는 겁니다. 방심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그렇게 단호하게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과감하고 단호하게 그가 떠났던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붙잡았나 봐요. 그렇게 늘어져도 아주 붙잡고 그냥 계속 늘어져도 이 요셉이 안 된다, 여기를 떠나야 된다, 아주 과감하게 뿌리치려 하다가 이게 너무 세게 잡으니까 이것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옷을 벗어놓고 그냥 몸만 갈 정도로 그렇게 과감하게 단호하게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피한 것이죠. 도망가듯 그렇게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에 나가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장면이 창세기 39장 12절 이 장면이요, 유혹에 대한 믿는 자들의 자세여야 하는 거예요.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뿌리치고 과감하게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게 비겁한 것이 아니에요. 유혹 앞에서 도망가는 것은요, 비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 개구리처럼 삶아 죽게 되거나 사슴처럼 어느 순간 방심할 때 사단에게 잡아 먹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다가왔다가 갑자기 확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세요? 그런 유혹의 자리, 또 죄의 자리, 이것에서 즉시 떠나십니까? 여러분,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십니까? 마중물 기도에 여러분 나오세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영적인 민감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지금 나에게 뭔가가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민감함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 그냥 기도하러 나오겠습니까? 할 일 없어서 나옵니까? 할 일 많아도 그것보다 더 지금 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정도로 내가 느껴지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근데 그렇게 그냥 방심하다가 일을 만나고 그때서야 기도해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름도 잘 지었잖아요, 여러분. 마중물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고 쏟아질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유혹을, 이 시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유혹이 될 만한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런 일들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내가 좀 조심하면 되는 거지, 그냥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아주 맹신을 해요. 유혹에 대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뭐 이 정도까지 쌓였는데 그냥 오면은 그냥 대처할 수 있어.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마치 사자의 벌린 입에 머리를 집어넣어 놓고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냥 금방이라도 사자가 입을 다물면 잡아먹힐 그 상황인데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 언제든지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슴이 사자의 그 무리를 절대 이길 수 없듯이 우리도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슴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사자가 다가오면 맞서 싸웁니까? 이미 늦었는데 한번 붙어보자 이럽니까? 그냥 사슴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어슬렁거리는 거 보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늦기 전에. 느껴지면은 그냥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사단의 유혹이 주위에 어슬렁거릴 때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 이 방심을 버리고 피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에 담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뭐죠?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안일함과 어리석은 생각, 이 방심을 주님 버리게 해주십시오. 죄와 유혹의 자리를 즉시 떠나도록 주님께서 기도에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게 하실 때에 이 시험과 유혹이 그렇게 좀 심각한 거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시험을 막아주세요, 유혹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지 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가? 이것은 무슨 기도예요? 시험은 이미 있다는 것, 유혹은 이미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유혹 자체를 주님이 없어주시면 되지, 유혹은 왜 그냥 그대로 두시고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가? 안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저만 들었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시험은 허용하시고 우리 보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유혹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유혹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용은 하십니다. 욥의 경우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통하여서 성숙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이 주는 유혹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 시험과 유혹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건데, 이제 이 유혹이 다가올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아직 미숙한 사람은 이 유혹 앞에서 사람의 본성으로 보이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혹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유혹에 끌리고 미혹되는 겁니다. 이 유혹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이 요즘에 유행이더라고요.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이 뇌의 신경을 전달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쾌락과 보상감을 우리에게 주는 물질이라고 해요. 이것이 적절하게 우리의 뇌에서 나오게 되면 무슨 일을 할 때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 이제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 도파민이 나오니까 이 쾌락이 느껴지고 또 보상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운동을 또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해지게 되겠죠? 활력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할 때도 이게 도파민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이겠지만 이제 공부에 한창 심취해 있다 보면 이 공부를 하는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공부를 더 하고 싶어지게 되고 더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 나오도록 공부 습관을 길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물질입니다. 이 도파민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주의력이 오히려 저하되고 뇌 건강에까지 악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미국의 중독의학 전문 교수 중에 애나 램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줬어요. 뭐냐? 우리의 뇌는 언제나 이 수평을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이 자극적인 쾌락이 만약에 이 도파민이 너무 반복적이고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너무 많이 도파민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무슨 작용이라고 했죠? 쾌락과 보상감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을 너무 많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이 뇌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수평을 이루고자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소처럼 이 도파민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이 뇌에서 균형을 맞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뇌에서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이제 쏟아내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고통과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고통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신경 물질을 분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도파민하고 균형이 맞으니까. 예. 그래서 이 우리가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뇌에서는 그 쾌락의 반대인 고통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우울감, 공허감, 불안감, 짜증 이런 거예요. 불안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이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은 그 순간은 좋지만 그게 조금 지나면 금세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공허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도파민을 찾겠죠.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도파민을 뿜어내도록 만드는 요즘에 영상물들, 숏폼이라고 하죠. 자극적이고 짧은 영상물들. 그것이 도파민 중독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설탕 많이 들어간 음식, 또 알코올 중독도 되죠. 그리고 맵고 짠 음식 이런 거를 찾게 만들고. 근데 이런 거 먹으면은 여러분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까? 편안해져요? 몸이 불편하죠? 그렇죠? 계속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본능적으로 놔두면은 계속 끌어당기는 욕구가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먹으려는 욕심이 이런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처럼 죄와 유혹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달콤한 유혹이 앞에 있으면 그냥 본성으로 놔두면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려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미혹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본성대로 두면은 그 유혹을 내가 적극적으로 끌어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미숙한 사람의 유혹을 대처하는 그런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 욕심으로 그런 시험과 유혹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때 어떻게 되느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반대로 이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기고 본능대로 이렇게 미혹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 앞에서 참는 사람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 참는 것처럼, 인내하는 것처럼 인내로 그 유혹 앞에 버티는 거죠. 그럴 때 그가 한 단계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그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여러분? 네. 이것에 미숙하게 미혹이 되면은 사망으로 가지만 이것을 참고 인내로 견디고 버티면 우리가 그것으로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된 것이 뭐예요?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성경에 아까 제가 요셉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요셉이 그렇게 죄의 유혹 앞에서 참고 인내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도 성숙하죠, 여러분.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그 유혹 앞에서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인내하고 인내로 잘 버티고 견디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합당하게 약속된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와 유혹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죄와 유혹 앞에 우리가 도파민 중독되듯이 그렇게 본능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인내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에 기도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은 매일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
배웠는데요.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전쟁에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요, 얼핏 생각하면 내가 있고 사단이 있고, 그래서 사단과 내가 싸우는 것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얼핏 생각하면.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에요.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의 승패를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결판이 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단을 이미 이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기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거기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사단에게 대적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이기신 주님께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사단과 주님이 있을 때 거기 저울질하면서 사단에게 한번 붙어볼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좀 무시할 것 같은데, 요게 아닌 거예요. 이미 이기신 주님의 말씀에만 내가 경청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마음처럼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사람의 본성은 유혹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도파민, 죄의 도파민 중독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앞에서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죄를 과감히 인내하고 멈추고 주님께만 내가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승리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떠나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두 번째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요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미 마귀를 상대하셔서 승리하신 하나님께만 내가 복종하면 됩니다. 그분 편에 그냥 속된 말로 그분 줄을 서는 거예요. 그분 줄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주기도문의 기도문이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만 내가 붙잡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